네, 8월 24일 조금 이른 묵상 조이목입니다. 네, 음,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 보기 전에요. 어, 로마서 말씀을 조금 읽고 싶습니다. 계속 좋은 이야기는 아니어서, 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은 8월 24일 묵상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묵상 일기를 한다, 또 어떤 면에서 말이 맞지 않아서 일단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제가 한때 정말 좋아했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 앞쪽은 7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앞에 1장에서부터 쭉 어떤 흐름이 있지만 그거는 좀 긴 얘기가 되니까 그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비를 이제 맞으면서 묵상하는 자리로 오는 동안에 어떤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본인은 8장 18절이다 라고 하고 너의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이냐.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저 말씀은 저 말씀대로 좋아서. 그래서 말씀이 좋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꼽으라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그게 장절이 외워지지가 않아서 수고하고 밀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장절이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서 외웠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됐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주님께서 일일이 팔로 안아주신다잖아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런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단연 마태복음 11장 28절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좋아하던 시절은 제가 굉장히 편안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됐었고 일단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였었어요. 열심히 살면서 뭔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리고 안정감도 굉장히 컸고요. 부모님께서는 이제 저희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실 때였고
그런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는 순전히 은혜라고 생각을 했죠. 어떤 삶에 지쳐있거나 좀 찌들어있거나 그런 게 정말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어떤 장을 꼽아라 라고 하면 저는 로마서 8장 그리고 7장 7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게 정말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생각에 제가 동참을 하는 거죠. 좋아요를 누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 내 생각이랑 똑같은데 정도 된, 우리의 삶에서 율법이 빠질 수는 없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모순된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이거 안 지켰다고 내가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게 어떤 교회 내에서의 하나의 이슈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 율법은 다 못 지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한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예요. 이 죄된 몸으로 말미암아, 죄된 육신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 수 없게 하는 그것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묵상을 좀 늦게 올리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새벽 기도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새벽 기도를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요. 왜 자리가 없지? 새벽 기도 갔다가 빨리 들어왔나? 근데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 아니까, 그때 느꼈던 그것 때문에 그 빈자리를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뭐 비난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욕을 하겠어요. 자리가 비어서 들어가는데. 근데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할지를 알아서, 그래서 한 3-4바퀴를 돌았어요. 적당한 자리가 없을까. 근데 마침 출근하시는 분이 있어서 트럭이 빠지는 바람에 아주 편하게 차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제가 불평불만이 없었거든요. 어떤 부정적인, 농담으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제 속에 있는 게 나온 거겠죠. 그때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한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농담으로 하더라도 약간 자존감이 낮은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장난 반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는 말대로 된다, 그게 자기 생각이라서 그렇다, 뭐 자기를 관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봐요. 재밌자고 하는 거였는데
그 재미가 진심이 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 그냥 일단은 제가 목 제가 뭔가 회복하는 게 더 목적이 되었어요. 에너지가 다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뭔가 나눠줄 수가 없는 그 상태. 그냥 제가 저 스스로도 뭔가 제대로 서 있고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어떤 예배에 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말씀에서 여호수아 1장 6절 정확한 구절은 제가 조금 잊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제 한참 이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을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늘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마침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좀 갑자기 두려움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였는데 그 말씀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을 그냥 같이 나누기보다는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하박국 말씀 중에 어떤 묵시에 대한 말씀 뭐 다 나눴네요. 그 말씀이 전혀 다른 두 군데에서 보여졌어요. 우연일 수 있지만 어떤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을 주시듯 그렇게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자료가 필요한데 어떤 자료가 가까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사이트를 찾아서 뭔가 자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포스트잇에 떡하니 그 사이트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무언가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컬러를 해야 되는데 흑백밖에 없네요. 내 사무실 저쪽 한켠에 컬러 프린터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신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평안해 보이지 않더냐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인스타에서 팔로우를 많이 해서 보고 또 말씀 관련해서 많이 보는데 거의 1대1처럼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1대1이 된 거는 오늘 많이 그렇게 됐어요. 자기 개발을 보게 되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해요. 일단 시작을 해라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해라. 그러니까 시작을 해라 보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걸 해라.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뭔데요? 라고 하면 대답 못하죠.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나 뭐 이렇게 보게 되면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게 한참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꿈에 부풀어 있을 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 어떤 사람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 힘을 받는 것을 사람에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받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나님에게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사람을 다시 의지하게 되는, 그걸 반복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오늘 또 두서가 없죠. 오늘 네, 앞으로는 조금 더 뭔가 좀 준비를 더 해서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나눴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에 대한 거는 계속 하긴 할 건데 조금 이렇게 계속 뭔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네, 해야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로 하다 보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너무 뭔가 어떤 짜여진 그런 것으로 가다 보면 또 다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단단하기만 해서도 되나요? 부드럽기만 해서 되나요? 그러면 단단하면서 부드러우면 참 좋겠네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게 그런 역설적이면서도 모순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게 하나님과의 삶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아파했었던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후회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에는 항상 그 목적이 있어요. 어떠한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 끝에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바라는 것이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무언가 길을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은 아마도 아가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첫사랑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가서를 읽을 때 그러면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런 의미였나라고 싶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한다라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었던 책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랑 고백에 대한 책이 성경에 있다라는 게 참 의아했었는데,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정말 아름다운 이런 부부들을 보면 아가서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하나 더 하면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고요. 네. 로마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못한다라고 봐야죠.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운동, 뭐 해서 미러클 모닝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많이 합니다. 하면 돼요. 어떤 세상적인 돈을 버는 거, 그것도 한번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하려고 막 뭔가 찾아보고 뭔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몇 억대 자산가 이런 걸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신다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꿈만 같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겸손함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삶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다른 거 말고 딱 하나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을 하나만 찾았으면 좋겠어요. 목이 정말 마른데 누군가가 마실 걸 갖다 준다랄지, 아니면 정수기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만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묵상 올리기 전까지 저도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너무 쉬워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이라 좀 설레기도 하고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하나 더 내드리죠. 주님 안에서 감사할 것과 그리고 기대하실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매일 성경 묵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묵이었습니다.